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평안하셨지요? 이제 벌써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6개월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7월도 반드시 우리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월요일부터 3일간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말도 많고 또 입을대는 사람들도 많고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도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시절에 기도회라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말만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또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태도와 또 자세는 오히려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잘못과 허물과 부족함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모든 재난과 극난한 위기가 어쩌면 우리 지도자들의 무능과 잘못됨과 또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것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빚어진 일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스스로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지 그러기에 또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질병에 대해서 나약하고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숙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공동으로 쓰는 숙소를 쓰지 않고 별도로 좀 그 떨어진 지역이지만은 나와서 펜션을 따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한 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가 기도회가 마쳐지면은 직후에는 로비에도 오래 머물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대로 빠져나와서 최대한 그 대면의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격리된 부분들을 스스로 조율함으로써 혹시 동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위해가 될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의하고 또 조심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참 강의가 또 말씀이 유익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회는 정말 뜨거운 그런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또 그러기 걱정하는 만큼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신경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의 외형적 모형과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코이노니아로서 교회의 내적인 부분들, 내용과 목적 그리고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다같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로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말씀을 했고 또 그러는 와중에 여러 갈등과 상처 그리고 아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서로 힘써서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이견이 발생하게 된다면 합의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멋진 교회 그리고 또 교회 본연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지 이런 아름다운 면모를 우리가 좀 잘 갖추어서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래서 많은 좌우 주변에 위치한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로 더욱더 진일보되고 또 부흥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성격인데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참 교회의 사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이것을 사랑의 사귐으로 잘 교제하고 가꾸게 될 때에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게 이게 사도 요한이 말씀한 내용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일서 4장 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해드리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게도 말씀했고요. 또 4장 12절에 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의 사랑을 제쳐놓고 하나님과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좋은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잘못된 사람끼리의 사랑만 가지고도 또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도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좋은 교회를 이룩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나라고, 접촉하라고, 같이 살라고 그래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성도 상호간에 형제 자매들이 정말 사랑하고 위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믿음의 권속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는 일이 되어지고 교회가 진정한 면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게 요한 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상호 깊이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살 때 코이노니아를 이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무슨 친교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달리 방법을 한다고 해서 친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친교를 이루는 방법이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로 사귀더라도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거든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고 또 보여주지 말아야 될 행동도 있겠지요. 그래야 이게 좋은 그리고 건강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또 내 감정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서로의 교제를 해치는 일이 되지 교제를 세워가는 일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도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성도가 사랑하고 살 때는 이게 무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무장. 이건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 그러니 흉배와 투구를 단단히 서서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 이게 방어막을 가지고 하라,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넘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흉배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단단히 서서 그렇게 지내는 것도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저 무방비로 아무 없이 그냥 이렇게 가깝게 사이좋게 친구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내게 되면 거기서 문란한 일들도 생겨나고 부족한 일들도 생기고 나쁜 일이 생겨날 수도 있고 시험에 드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서로 깊은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되 빛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제, 건강하고 밝은 교제를 풍성히 나누어서 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또 거듭나고 또 발전되기를,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과의 교제로 이게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교통,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도덕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은 세상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지내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끈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게 되면 내게 이익이 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굉장히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입에 거라도 내어줄 그런 모양새로 사랑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에 부족함이 오고 섭섭함이 찾아오고 이렇게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요. 보고도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있으면 모임에도 오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출석도 같이 하기 싫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성령을 따라 교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교제를 따라서 교제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시험이 들어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에서 풀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성령에 의한 교통, 또 코이노니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면 다 그냥 성령의 만남인 줄 알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많은 영역이 내 이익과 계산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게 인사 잘하고 내하고 말 잘하고 내게 좀 잘 주고 내게 좀 더 이렇게 경조사 챙겨주고 우리 집에 어떤 어른이 있을 때 와서 보고 나를 관심 있게 말해주고 이러면 그냥 우리는 다 좋은 관계인 줄 알고 어쩌다가 멀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교제하면 또 나도 같이 멀어지고 덩달아 막 원수가 되고 불편해지고 막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눈을 흘기고 막 이렇게 싸늘하게 매몰차게 막 지나다니고 이게 전부 성령의 어떤 교통하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사람의 감정으로 한 그런 증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교제를 하도록 하라 하는 게 갈라디아서도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두 가지의 맥락에서 말씀을 한 게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희락,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를 말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빌립보서 2장 또 가면 바울의 가르침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이에요. 거기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그리고 내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는 생활, 이런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그런 좋은 만남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격려받고 또 주님의 위로받고 성령과의 교통이 있게 되어지면은 상호 이런 말씀에 의존하고 성령에 의존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 내 마음이 불편해도 다가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여기면은 우리가 꿇을 수도 있고, 그죠?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성도들과 더불어 육신의 생각을 넘어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람의 감정대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의 태도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실행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발전되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 생활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돌아보게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예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성도가 교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여기고, 그 제사 앞에 성도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제사의 삶을 살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더 선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제사,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성령에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짐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 빛 가운데서의 교제,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제단 앞에서 예배 앞에서의 이 아름다운 교제, 이런 교제를 우리가 풍성히 나누어서 바라기는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가 귀한 성도들 상환에 아름답고 멋진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시대의 리더십을 갖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도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특히 매우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칠 줄 모르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돌아가기를, 다만 그렇게 되기만을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와중에도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격하여 대응을 하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상호 격돌하며 힘겨루기만을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마음조차 날로 사나워지고 있으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조차도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각자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이들까지 챙길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으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만큼이나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구역장들과 구역원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회장님들과 회원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상호 서로를 잘 섬기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캄캄한 세월 앞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던지는 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극난한 때를 잘 이겨내도록 주님, 저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을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식생활 중에도 큰 위로와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환우들이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게 하시고 곧 회복될 날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의 치료를 잘 견디도록 주님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 장사를 하는 분들, 농장과 공장을 경영하는 분들,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 모두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우리 친구들의 한 영혼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